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백중제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화이팅을 외치고 여러분들 간해진중 편안함을, 또 조상님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셔야 곧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수 있기에 명화당 처녀부살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드려야 되겠고 또 백중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조상님들이 자손들 대우를 받고자 편한 마음으로 자손들에게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상님들이란 의미를 꼭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날 하루는 오대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누라 둘 데리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객사로 돌아가신 분,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어느 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재산 날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원마나 가시고 한마나 가신 조상님들, 또 수자령 영가도 포함이 되겠죠. 햇빛도 못 보고 밖에 세상 나오지도 못한 채 뱃속에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그런 수자령 영가, 이분들까지도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항상 수자령 영가, 태아령들 때문에 가슴 한켠에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백중 행사 때 수자령 영가 몫으로, 태아령 몫으로 백중제를 올려주시는 것도 명화당 처녀부살이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상 해원경 받으시고 육식합자 해원경 받으시고 천도 하시고 극락왕생 하셔서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진 못했지만 좋은 세월, 편안한 세월 보내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았으면 그 자손들도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자령 영가나 태아령이 있으신 가중팔신을 둘러보면 자손들이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부살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하늘에서 천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고품배도 채우시고 헌옷 벗고 새 의복도 갈아입으시는 날, 그리고 법사님께서 경문을 하셔서 조상님 전에 그 경문 축사에도 조상님들의 원이 풀리고 한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또한 집집마다 이제 신청하신 분들 조상님 전에 고풀이도 해드리겠습니다. 마디마디 맺힌 골을 낱낱이 풀어서 얽히고 설킨 관세를 풀고, 선왕에 매이고 군웅에 매인 곳도 낱낱이 풀어서, 여기서 또 명화당 처녀부살이 이제 백중기도 합동제를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강릉 이제 기도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한 나라선왕이죠, 대관령 국사선왕에 가서 신청하신 분들 목지어서, 그리고 또 나라선왕에서 사천왕문 열어가지고 가중팔신의 조상님들 빨리빨리 자손들 앞가리지 마시고 평탄하게 평지걸음 걷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발언도 하고 왔어요.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리고 그 영상에 보시면 이제 선왕 대신 사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도 그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부살이 팔도를 돌고 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전해드리고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떡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이렇듯 이제 고도 풀고 축원 축사 올리고 또 집집마다 상을 마련해서 제사 지낼 때처럼 나물도 올리고 맛난 음식들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찰진 밥도 해가지고 공양도 올려드릴 거예요. 뭐 장가도 못 가신 분들, 시집 못 가신 분들, 병치레 오래 하시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밥도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이렇게 이제 내 일생을 죽어지면 다 한입니다. 젊어서 가셨든
나이 연세 많아서 뭐 호상이다 하셔도 이승의 연을 끊고 저승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목숨 내가 끊어서 특히나 가신 분들이 있으신 가중은 백중 행사를 함으로써 그 자살골을 자꾸만 풀어주셔야 돼요. 자살골에 메인 조상이 있으면 그 가중은 또한 자살골가 나오게 돼 있고, 수살기가 있는 집안은 골을 안 풀어주시면 수살기 영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객사기가 있는 집들이 그 안 풀면 객사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풀이로 조상 회원도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정성이 정말로 곁들여져 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상님들께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조상님들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너무나도 뿌듯하고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계신 자리가 편안하시면 곧 결론은 그 편안함은 자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백중제를 준비하면서 신령님 전에 발언하길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조상님, 이 정성 받으실 적에 인간 욕심이 아니라 조상님 전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자손들이 평지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칼날 같은 시절에 조상님들 자리 안정하셔서 자손들 무탈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진짜 절로 나와요. 요즘 험난하고 길에 다니는 것도 진짜 섬찟섬찟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삶이 힘들면 내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흥이 안 나니까. 그러면 남들한테 보이는 시선, 말투, 그런 게 짜증이 섞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꾸만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이 한을 자꾸 풀어주고 산소짜리 만지고 할 때 산소 묘탈, 그리고 그 산소를 지키고 계신 산신 할아버지 전에 고하고 안정하고 뭔가 소통이 있다라고 하면 조상님들 간에 자손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제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안위 안정을 곧 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천도제나 진호기굿이나 할 땐 금액이 크니까 개개인적으로 못 하시더라도 합동으로 제를 올려도 집집마다 이제 상을 차리고 하니까 소용없다, 뭐 덕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벌써 조상님은 알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 저는 제삿날을 몰라요. 그리고 성함을, 돌아가신 분 성함을 몰라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제삿날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날은 만주상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 돌아가신 망자분의 위패를 쓰는 게 아니라 강릉, 함씨, 일체, 조상, 신위 이런 식의 위패를 쓰면 그 해당하는 집안의 조상님들은 다 나르시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의 어디 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본관이 다 들어가죠. 그러하시기에 조상님들은 내 자손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동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이 좋은 기회에 조상님은 마음 편해지시고 자손들 상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길에 여러분들까지도 안위 안정 찾을 수 있고 걸음걸음 평지걸음 걸으실 수가 있고, 또 이 행사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자기 일상 속에서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니까 참석 못 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신령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연결의 고리, 네, 그 중심에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상님 전에, 신령님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뭐 뉴스를 보다 보면 기쁜 소식보단
근심 걱정, 네, 어려운 일들, 네, 힘든 일들, 그리고 심기 불편한 일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각자, 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누군가에겐 마음속에서 꺼내기 참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은 태아령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낙태아, 유산아, 그리고 태아령, 어떤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공유산, 네, 이 두 가지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 자체가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 건강상 문제로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아니면 그냥 아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영향 때문에도 유산이 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해운년 운세가 불길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소중한 걸 잃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그 중에 또 하나 속하는 부분이 분명히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이 모든 생명체는 풀잎에도 생명이 있고 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소중하고 중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가늠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자연유산, 인공유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어떠한 나쁜 영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태아령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세월을 보내고 또 좋은 풍경도 보고 본인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걸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뭔가 나는 기다리지 않은 채 그걸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억울함, 그리고 또 두려움, 분노, 그런 마음을 여기 가슴에 두고 이승을 계속 떠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에 반해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시손이 되고 안 좋은 기운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모르고 사는 세월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산 사람과 죽은 망자는 같은 공간에서는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아령이 계시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갈 길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태아령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떠나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태아령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어떠한 이제 갑자기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듯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거를 차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과 분노가 2배, 3배 더 커진다. 이 얘기도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 그리고 내가 뜻을 내세우지도 않고 상관없이 피해를 보거나 강제로 어떤 일에 취해졌을 때 그건 우리 어른이나 아이나 태아령이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자체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정말로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유산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때 그 대단한 정말로 큰 모독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승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에 인해서 하늘로 되돌려 보내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떠한 상황이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또한 내가 인정을 해야지 어떠한 걸 감수를 하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어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태아령의 슬픔도 그리고 아픔도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당사자의 슬픔도 아픔도 그 또한 헤아려주고 알아줘야 되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자 이제 낙태아가 있는 집안에 그 자손들의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7가지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증상을 설명해드리는 건 이 증상을 알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7가지의 증상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기가 되신다면 추후에 그 태아령에 관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뭐 난 너희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중에 첫 번째가 그 낙태당한 태아령, 그 태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 자체도 어둡고 그 환경 자체도 어둡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형제지간에 태아령의 형제 그 아이들한테는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만 가고 밖에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남들은 친구들이랑 막 열심히 놀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초년 세월에는 그렇게 했어도 어른이 돼서도 방에만 들어가면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식구들이랑 같이 밥도 안 먹고 혼자 그냥 방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태아령들이 산 사람들한테 그 고통에 호소를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죽었어 라는, 나 무서웠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호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가족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태아령들이 감흥하고 조상님들이 감흥하는데 쉽다라고 요 점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어. 신이 왕래하거나 귀신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는 악한 사람한테는 안 가요. 착한 사람. 왜? 바늘로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나란 사람에 대해서 호소하고 알려주고 내 고통이 이렇게 컸어, 나는 슬펐어 라고 얘기해봤자 알아줄 사람은 별로 없고, 정말 착하고 여리고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내가 자손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키우는 자손들이 이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 타인들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융화가 잘 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로 무기력하다. 한참 꿈을 갖고 나는 뭘 하고 싶어요, 난 뭘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될 나이에 너무 무기력한 거야.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꽃이 이쁘게 만발하게 피었는데도 뭐가 이쁜지 뭐가 좋은지 그런 걸 이제 구분짓지도 못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욕이 없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냥 난 죽고만 싶어.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못해.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할까?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까? 이런 이제 생각. 엄마 행여라도 자손들 중에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살기 싫어.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손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고3이 됐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마 나 대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하면 뭐해. 그냥 다 때려치울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진짜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엄마 나 대학교 굳이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그만할래. 이런 식의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할 도리를 안 한다. 포기를 하게 된다. 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성향에 따라, 개인 환경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간 자손이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나 공부도 하기 싫어.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세 번째, 고독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손이 있다. 가족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친구들이 챙겨주고 지인들도 주위에 많은데도 항상 아이가 외로워하고 자손들이 뭔가 나는 고독하다, 나는 쓸쓸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 이 태아령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태아령이 내 형제 일신들에게 나 좀 알아줘, 나는 힘들었어, 나 무서웠어 라는 걸 호소하는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태아령들이.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그 아팠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또 한번 고통 속에서 또 이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갈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정리 정도는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이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후벼파거나 그 상처를 들춰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령들이 이제 버림받을 때의 그 느낌적인 거, 그 외로움, 고독함, 나는 이제, 여기서, 혼자 버려지는구나. 이런 걸 똑같이 그 형제 일신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자손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점점 커가면서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뭐 쌍욕을 한다거나 또 주위에 딴 사람이 있을 땐 너무 순둥이야. 이렇게 착한 애 없어. 근데 엄마랑 둘이 있을 때나 아빠랑 둘이 있을 때 전혀 그 내면에 다른 누군가 올라와서 성향이 바뀌어. 이런 자손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나한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 또한 태아령이 자기의 그 고통을 또 호소하는 거예요. 형제 일신을 앞을 세워서 대신해서 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자나 우유, 뭐 캔디, 젤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어른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 음식을 환장하고 먹는 분들이 있어. 제가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태아령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신을 받기 전에 저도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초콜릿 봉지, 뭐 사탕 봉지, 이렇게 이건 나중에 신 받고 알은 얘기인데 그 동자신이 있기 때문에, 동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를 대신해서 이제 애기 씨들이 먹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태아령들이 형제 일신들을 앞을 세워서 자기가 못 먹었던 걸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과자도 먹어보고 우유도 먹고 싶고. 왜? 나는 못 먹고 갔기 때문에 억울하잖아. 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과자나 우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심취해 있다. 심지어 심할 때는 밥을 우유에다 말아서 먹는 사람도 봤어요. 네. 진짜로. 그거, 왜 그렇게 먹으라고 호통을 치면 정말 그 다 큰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본인도 모르겠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태아령과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밥 대신 과자, 우유를 끊임없이 먹는다. 네. 자, 6번째로 요건 이제 형제 유신이 아니라 모자간에, 모녀간에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타나게 하는 증상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순간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손발 냉증, 수족 냉증이라고 하죠. 손발이 너무 차.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 네. 요런 거는, 요런 이제 태아령이 엄마에게 알리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너무 추웠다라는 걸, 자긴 추웠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태아령이, 이제 산 사람들한테, 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호소 중에 마지막은 이 집안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새 나가는 금전이 많다. 돈을 요만큼 벌어놓으면 뭔 일이 터져서라도 돈이 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계속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아니, 제가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뭐 패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 자손이 태어나면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양육비도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 학원비,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옷도 사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돈 들어갈 게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늘로 가면서 그 돈은 아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어차피 나한테 들어갈 돈 저렇게라도 내보내 새 나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돈이 새 나가는 경우 이럴 때도 이런 이제 태아령이 뭔가 자기의 고통 그리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전해주세요 라는 걸 호소한다, 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태아령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살다가 어떠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천도제도 지내고 무속적으로는, 진옥이라고 하죠. 이승과 저승의 그 갈피에서 헤매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잖아요. 태아령 또한 세상의 빛은 못 봤어도 그건 그 아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게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제 산 사람들끼리 그 간에 오해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태아령은 해를 끼칠 마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오해만 풀어주신다라고 하면 그 아이도 마음이 편할 거고, 살아있는 가족도 어떠한 이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어머니께는 그런 이제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스러움 이런 이제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고 또 평정심을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너는 이름이 뭐고, 둘째는 이름이 뭐고, 셋째는 이름이 뭐고 다 이름도 지어주죠. 이제 그렇듯 이제 태아령 이제 위령제를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할 텐데, 이 아이들에게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표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각각이 불러줄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 또한 태아령들에게는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야라고 부르는 거랑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슬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라는 또 그런 이제 회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상황에 맞게끔 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틀리긴 할 텐데요. 이 또한 모든 이 세상에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다 쓸모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오늘 또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백중, 음력으로 7월 15일, 양력으로는 8월 18일에 해당이 되네요. 백중 행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명화당 처녀보살과 인연이 되신 분들은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런 행사 정말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왕지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에 명화당 처녀보살은 금전적인 부분에도 여러분들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 또 최대한 여러분들이 흡족할 수 있고 또 조상님전에서도 흡족하게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입니다. 백중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전에 진짜 자손들 그 각각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끔 해드리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조상님전에서는 옥황상제님이 이날만은 너희들이 자손들 만나러 가서 정말 배고픔도 채우고 헌옷 벗고 새 의복도 갈아입고, 그리고 또한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낱낱이 그날만은 용서해 주리라, 이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특별한 날이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마음 편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조상님전에서는 자손들 하나하나 각각이 이렇게 목지어서 나를 찾아주고 알아주는데 어찌 그 마음을 몰라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동한다라고 하면 조상님전에서는 편하게 계실 수 있고, 또 조상님이 편안하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는 또한 함께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무주고훈, 조상님을 정성을 다해서 대우를 하고 조상님전에 공덕 받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냥 이거 하면 좋다니까 한데, 이런 마음보단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살아생전에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아쉬움이 남았던 분들, 후회가 남았던 분들은 이렇게 백중기도 정성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천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조상님들 해원하는 날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원만화 가시고 한만화 가신 조상님들, 살아생전에 못다 풀고 가신 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병 낫자고 간 게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던 분들도 얼마나 원이 되고 한이 되겠어요. 또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 또한 내 목숨 내가 끊어 가신 분들, 병치레 하다가 오랜 병생활에 지쳐서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 가야 내 자식 새끼들이 편안하지, 이렇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실 거고, 일일이 이런 조상님들, 선생님 저는 그 조상님들 중에 할머니 성함을 몰라요.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 모르셔도 되고, 이 백중기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주와 성함을 넣고, 그리고 본관, 어디 김씨, 경주 김씨, 경주 최씨, 이런 식으로 본관을 다 넣어드리고 조상님들은 알아서 자손들을 찾아오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선왕에 매었나, 객사꼬에 매었나, 산신꼬에 매었나, 집집마다 또 산소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가정은 산신꼬를 풀어드릴 거고, 선왕에 매었나, 아직 극락왕생을 못하고 구천을 떠들고 계신 조상님들은 선왕에 매인 선왕꼬를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살아생전에 용신벌전, 칠성벌전이 있으신 분들은 칠성꼬, 용신꼬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고를 낱낱이 풀고 나면 조상님들은 극락왕생하는데, 해원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그거 안 풀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 고를 잘 풀고 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은 이 꼬였던 인생길이 쭉쭉 정말 환히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중기도 때 한 집 한 집 상을 다 받을 거예요. 법사님께서 누구네 가중에 축원이 시작이 되면 그 조상님들 단체로 합동제 한다고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축원이 시작될 때마다 한 집 한 집 묵묵히 밥도 올려드리고 공양 올려드리고 또 제사 음식
하고 술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맨몸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께서도 헌옷을 벗고 새 의복 갈아입으시라고 옷을 해드릴 거예요. 제삿날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객사고혼, 산소탈, 산바람 관한 부분, 무자조상, 자손 없이 돌아가신 분, 총각 처녀 죽음,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신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제사밥 못 얻어 드시는 분들, 못 드시는 분들, 또한 제삿날을 몰라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을 시키셔도 되고, 또 전쟁터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은 묘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묘자리 없으신 분들, 내 조상님이라고 하면 다 함께 정성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또한 천도대나 무속의 용어는 진호기 꽃을 해드리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고 미뤄뒀던 분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이제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합동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중날 백중제 지내드리고 조상님 전에 본인들의 그 마음 진심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조상님이 배부르고 이제 편안해지시잖아요. 옷도 갈아입으시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기분도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허사는 없다, 이래서 정성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아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소통이 중요하듯 조상님과 자손들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살아생전에 못 해드린 게 너무 미안하고 한스러워.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셔야 돼. 어느 네 집 가중의 자손이 조상님 전에 이렇게 못 해드린 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세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정성에 각 가중의 조상님들 전에서 마음껏 드시고 즐거워라, 춤도 추시고 맺힌 마음 다 풀고 극락왕생하셔서 자손들 살아가는 세월 막힘없이 잘 돌봐주세요 하고, 법사님의 축원 축사에도 들어있지만 명화당 처녀보살도 두 손으로 마음 담아서 열심히 여러분 대신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주 김씨, 경주 최씨의 가중으로 누구 자손이 이렇게 정성을 올립니다라고 축원을 올리면 그 가중에 친가불이 외가불이 또 될 수가 있고 시댁불이까지 조상님들께서 다 감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천을 떠돌고 내가 간 줄도 모르고 아직 이승의 끈을 못 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무자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중에 명단도 못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각 가중의 자손들마다 조상님들 중에 어떤 조상님들이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상님들이 헤엄받지 못하고 내 사주에 이렇게 걸려있는 조상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쳐있는 조상님들은 빨리빨리 가실 길로 보내드려야 본인네들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 힘들지 않고 평지걸음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빌고 사는 사이에 조상님들이 편안해지면 나는 인간 세상 살아가는 세월이 그만큼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이 백중기도는 보통은 돌아가신 분들의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들이 편하면 나도 편안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이 위한 행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백중기도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드리고 또 신령님 전에 전해드리는 역할이 명화당 처녀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백중날 신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 보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골고루 다 그 마음을 담아서 조상님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고 앞으로 이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어떤 꿈을 펼쳐야 되는지까지도 소원 성취에 관한 부분도 열심히 기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는 이제 내년부터는 100일 전부터 접수를 받고 100일 기도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떻게 해드리면
더욱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을지, 신나게 사실 수 있을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합동제 참여해 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선생님 덕에 이렇게 됐다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조상님의 공덕이 쌓이면 시너지 효과 엄청 크겠죠. 백중 행사는 이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님 전에 열심히 빌어서 조상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꽃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백중기도 백중제 행사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누구든 최선을 다한 만큼 꼭 그 길이 꽃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